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강림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4주 동안 매주 촛불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밝히게 됩니다. 그 의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밝혔고 오늘은 그 소망의 빛에 평화의 빛을 더해서 빛을 밝히게 될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소망으로 또 평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에게 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진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보다는 나의 만족과 편리만 추구하였습니다. 주의 이웃을 살피며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교독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기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추위가 심해지며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도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나갈 시간 저희들의 독선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후회를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풍조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안전하고 또 완전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이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하나 되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두 번째 주,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소란하고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에서 어떤 요동과 시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에 그 평화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과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 가운데 기다리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강림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강림절의 주제인 것이죠.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94%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이 이제 성탄절에는 그래도 석방을 해주겠거니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고 살았는데 성탄절이 지나도 석방이 되질 않자 그들의 기다림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면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며 있느냐 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다리며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화가 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내 삶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기다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역사가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 그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나누는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마라나타로 인사를 했어요. 그 마라나타의 의미가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그 로마 제국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마라나타에 있던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 핍박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강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평화 가운데 승리하는 기다림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노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뭘 기다렸을까요? 그가 출세하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그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단 하나를 기다렸는데 그게 뭐냐?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시므온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기다려야지 마음에 이렇게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세상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 만민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그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위로일까요? 물질의 번영일까요? 성공의 금자탑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는 어렵고 힘이 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사람들은 외롭다고 합니다. 살 부비고 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누구에게 자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요즘의 시대. 인간의 위로는 한순간뿐일 것입니다. 물질 성공이 쌓아 올라지면 올라질수록 더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순간적으로 내게 있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잠깐 나를 만족시키다가 없어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강림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롭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의기가 가득한 건가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건가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뭘 꽉 붙잡을까요? 좋은 것, 선한 것을 꽉 붙잡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선해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몬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넉넉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어그러진 사람, 그곳에는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 순종과 헌신이 어그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을 향해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척도가 되어서 내 우선순위,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뛰어난 정치가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엄청난 갑부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찾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10명을 찾은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위대한 정치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똑똑한 현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의롭고 경건한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은 군대보다도 강한 것이고 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만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롭고 경건한 그 시므온, 그 한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의롭고 온전한 관계,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의롭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뭐가 있지? 내게 힘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지혜가 있나?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그걸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 계신 게 있어요. 네가 지금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나의 말이, 내 말씀이 너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롭고 경건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온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므온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늘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그에게 해주셨어요. 27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영안이 열렸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여요. 아예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아예 뭐라고 시작하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라고 시므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연로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었고 활력이 있을 수 있었고 생명력이 있을 수 있었고 끝없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한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나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한계는 한계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을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는 내가 연로해서 내 몸이 약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생명력도 열매 맺는 것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된다면 내 육세,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활력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므온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이 일반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시므온이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보면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결예법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 와서 그 정결예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 태어난 아기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 와서 정결예법을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겠죠. 이 시므온은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가 이곳에 왔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 멈추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앞에 가서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그것만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와서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인 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시므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메시아를 그는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 시므온에게 함께 있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진짜죠. 영적인 눈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것, 성령이 임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 품에 안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품에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척박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를 우리의 품에 품는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가 오셨어도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른 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 두려운 현실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덮어버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메시아가 지금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메시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 메시아를 볼 수 있고 그 메시아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품는 것, 주님을 품는 것, 하나님을 품는 거죠. 하나님을 품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가니 두려울 게 있겠어요?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근심할 게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그 주님을 내가 품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운데 임해서 두려움이 날아가고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짓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주님을 품에 안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던 사람이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영안이 열리며 기다렸던 사람이기에 그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함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요동합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새끼들을 다 자기의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듯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품는다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고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가 품으면 평안하고 평화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살아갈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강림절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 믿고 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 공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법인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약속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12월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는 백태규 장로님, 기도는 신승용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의 사회는 김정희 권사님, 기도는 정금숙 권사님이십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헌금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신 줄로 믿고, 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법인과 또 매입할 부지, 또 복지법인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지 선교회 총회 12월 13일까지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 결과를 이미환 선교 목사님 또는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등을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 변경 상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각 속장님들도 각 속회원들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완주하신 분들 오늘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품권으로 드렸는데 좀 기념될 만한 기념품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진열장이라든지 책장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십자가, 세워놓을 수 있는 십자가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2020년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 들어오실 때 개별적으로 나눠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대표로 우리 박영도 장로님께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또 우리 유아 세례 및 성인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3일 주일까지 성교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는데 성인 세례 예식은 12월 20날 주일 11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20 주일 10시 10분부터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겠습니다. 11시 예배 때 진행을 하겠고요. 세례교육은 12월 25일 금요일 10시 10분부터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도 당회가 12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12월 20일 주일까지 각부 보고서, 임원 보고서, 속장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서류들 가져가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당회 및 공천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시범속회, 속회공과교육, 수요예배 후에 수예배실에서 있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이영만 성도님, 경금주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